2023년 8월 7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앞서 공지한 대로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매일 말씀 묵상이 나가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심판과 은혜에 대해 묵상하려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이며 기본적으로 구두로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 말로만 구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순간 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전하지 않고 싶은 말씀도 있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됐죠. 이러한 이유로 예언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특별한 삶을 명령하기도 했는데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초상집의 애가 가운데 이 심판의 시간에는 혼인잔치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이나 애곡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슬픔과 위로의 자리에서조차 더는 함께 울어줄 사람, 위로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유다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인데요. 언약 파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이며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이었죠. 그것은 언약의 본질,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변절이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이 사라지자 은혜도 사라집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도록 하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망각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죠. 그 은혜의 자리에 세상에 무한 경쟁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는 데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후에 하나님께서 이 데꾸신다는 사실이 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 응답조차 사라진 시대가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의 예고는 새로운 창조의 복선이기도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될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심을 보여주는데요. 흩으심은 다시 모으기 위함이고 이 사망 선고는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 긴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 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입니다. 많은 어부가 나타나 물고기를 잡듯 유다를 낚을 것이며 많은 사냥꾼이 들짐승을 사냥하듯 유다를 사냥할 것입니다. 더는 도망할 곳도 숨을 곳도 없고 심판을 피할 방도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와 긍휼이 감춰져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울러 이 거짓 우상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약함을 넘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오히려 죄악으로부터 멀어짐, 하나님에게로 돌아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가벼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세력, 불공정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예언자적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가리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사라진 이 세대 속에서 이 심판 속에 감추어진 주의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이지만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좀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한빛교회에 그 재정보조청원 후속 행정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